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나눌 주제는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에 되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이론적인 측면을 좀 다루고요.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어차피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매만져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뭘까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한 700회 정도, 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한 1,000회 정도가 정죄나 어떤 죄사함 이런 그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700회 정도 등장해 합니다. 700회 정도. 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350개.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6,500회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단어 숫자는 그런데 실제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구조에서는 이 돈과 뭐 굳이 돈이란 명식을 안 써도 재물, 돈과 재물,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무려 3,200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200회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랑의 편지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책,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성경 자체에 언급하고 있는 횟수 자체로 보면, 절대적인 횟수 자체로 볼 때 이 돈이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3,20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경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것은 좀 뒤집어 보면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이나 재물에 관한 기록을 죄나 사랑이나 다른 여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이 제시해 주셨는가?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쉽게 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인간 본성이 재물에 대해서 유리컵처럼 너무나 약해서 톡 하면 깨지죠.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연약하다, 특히 재물 앞에서 약하다, 돈 앞에서 약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파헤치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대부분 어떤 면에서 시험 듭니까? 재물에 관한 부분들 되게 많이 들죠. 돈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돈으로 시험 받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한편에서는 돈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돈에 관한 메시지를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돈에 대해서 애타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거든요. 시험 받을 때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이제 마귀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도 재물에 관한 스토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돈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갖게 돼서 해로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돈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접근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시죠? 비유가 28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가 22개나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영적인 얘기를 막 얘기하실 때에도 22개나 되는 비유를 전부 다 돈이나 재물에 엮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28개의 비유 중에 절반이 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돈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갖고 말씀하셨다. 자, 주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은 돈에서 무엇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기지 못한다고요? 겸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함께 똑같은 비중으로는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 두 개의 비교 대상은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치우치거나 돈에 치우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신 이 중에 있는 모든 우리들도 이 둘 중 안에 하나로 치우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답변은 상당히 단호하시죠. 둘 다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합법으로 이 둘 가운데에 우열이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져 있다.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불가능하다. 하나님하고 재물, 돈을 같이 함께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말합니다. 맘모나스, 헬라어로 맘모나스. 근데 재물을 관장하는 신, 우상이죠. 우상신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맘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고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양파 까듯이 하나 둘 껍질을 까다 보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 하나 있으니 그 욕심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을 함께 섬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님 저 돈이라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이 돈의 위력과 이 돈의 미혹을 떨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저 말씀은요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근데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다?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저기에서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포괄할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 결핍, 기도 제목, 필요들, 우리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헷갈려 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대삶의 원칙이에요. 이 구절이 우리의 대삶의 원칙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의 가치이다. 이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든 뒷자리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돈 개념은 우리 성도들의 저게 말씀에 보면 돈이 뭐 우선순위예요. 하위 개념이에요. 돈이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돈의 개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본질적인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될 수가. 마치 이것은 부록 같은 거예요. 우리 책 사면은 그 옛날에는 그 연예인 브로마이드 이게 샀죠. 뭐 소년중앙 사면은 AT&T 이런 거 껴서 주고
HOT? 너무 옛날 얘기인가? 이런 거 껴서 줬었단 말이죠. 소년중앙을 사면 껴주는 거, 부록으로 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록은 본질의 근본적인 걸 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부록이잖아요. 마치 돈도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죠.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심지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저 본질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느라고 본질의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주객이 전도가 됐다. 주객 전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돈이 옆에 와서 착! 할렐루야. 돈이 우리 옆에 와서 그냥 착 이렇게 달라붙을 텐데 우리가 이 영적 원리들을 간과한 채로 하나님 돈 그리고 또다시 우리 영수증 하나님 불편하시겠죠. 이제 하나님도 불편하시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서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과 전혀 반대로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저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재물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들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주객전도가 된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거. 그 중에 핵심적인 추구가 우리는 돈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가져가시면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을 없애버려요. 주일날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참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아주 선량한 천사인 척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사단이. 먼저는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온다는 걸. 돈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무리 눈을 부비고 찾아도 하나님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만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하는 거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에는 사실은 목사, 장로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돈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돈은 결코 직위를 보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더 달라들고 또 그냥 이렇게 집사님들이라서 덜 달라들고 그렇지 않죠. 돈은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진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정말 돈에 사로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돈에 사로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이거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의외로 간단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갑자기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돈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하느냐. 여러분 이 두 주 안에 하나로 우리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찾는가.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을 내가 닥칠 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돈에 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돈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쉬운 게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얼른 생겼는데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분명히 이제 돈에 매여 있는 거죠. 돈에 적어도 7할 8할은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돈이 주는 위협이 어느 정도는 방어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엎드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물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세요.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께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 안사람이 어떤 분에게 과일을 이렇게 좀 사다 드렸어요. 사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만 원어치 사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30만 원어치의 과일이 올여름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참 심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과일을 풍성히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내가 돈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나 전부 다 나는 잘못 걸어왔어. 다시 처음부터 할래. 라고 마음 먹고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근데 문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꾸준히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논리가 있어요. 돈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저 화면 띄웠어야 되는구나. 넘어갈게요. 예. 돈의 논리. 자, 첫 번째 돈의 논리. 시작.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시던가요? 아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특히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돈 문제,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돈으로. 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행복이죠. 행복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을 살 수 없고 또 행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런 뭐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돈이 나의 궁극적인 달성 목표이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결코 만족되지 못해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전도서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오히려 성경은 이 돈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원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원칙. 그게 뭘까요? 이 원리와 정반대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서 11장 24절이에요. 우리가 잠언 묵상할 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아멘. 분명히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내게 있는 돈을 흩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뿌려주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흩어 뿌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쓰고도 남음이 없도록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데 또 오히려 거꾸로는 반대로 내가 막 과도하게 아끼는 거죠.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이렇게 아끼는데 왠지 모르게 점점 더 피폐하게 가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재물의 부의 많고 적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재정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의 돈의 주권이, 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또 깨달아야 될 지점이 이 돈 누구 돈이냐라고 물을 때, 이 돈 누구 돈이냐라고 물을 때, 이 돈 하나님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내고 플로잉을 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 여러분 이게 내 돈이 아닌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은 이거에 대한 주권이 계속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예요. 플로잉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이 돈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뭔가 미심쩍하게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게 겸손한 신앙이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재정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황금 또 만능주의 시대 이런 풍조가 정말 만연하고 있고요. 우리 뭐 대형 교회들은 거의 돈의 지존들이시죠. 지존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에 드러난 이 모습들이 뭐 세금 탈루 또 이제 뭐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는 거, 채무를 지는 거. 돈의 논리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가 이제 여기 또 지금 이제 극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잠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 교회 부임하기 전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인데 걔가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왔길래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궁동이었거든요. 그 아셔요? 천왕동 있는데 저기 오류동. 거기 근처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왔대요. 새가족 공부를 거기서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기서 그랬어? 너 여기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거기 전도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네 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하면은 이제 돈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 아이한테 청소년 아이한테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새가족 공부를 해라. 약속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 집사님은 뭐 집사님이시거나 하여튼 뭐 그분은 좋은 의도로 했겠죠. 분명히 자기 사비를 털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돈의 힘을 비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아주 일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정말 돈을 가지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영혼들을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 교회 건물 지으려고 교회 건물을 올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이 대형 교회이면 일수록 여러분 대형 교회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헌금 공헌도에 따라서 재정이 훨씬 더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 우리 지금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헌금하시는 걸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넘어가면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면요. 충분히 교회가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1000명이 넘고 뭐 5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더욱 이제 교회들이 이 돈으로서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경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으로 망한 성경의 사례. 혹시 어떤 게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성경에 돈 때문에 망한 사례가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례가. 혹시 있으세요? 둘째 아들 탕자. 그래 맞다 집사님.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2명인 거 아시죠?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 나간 탕자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 나간 탕자가 바로 돈 때문에 안 나갔죠. 그렇죠. 좋은. 또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망한 이야기 또 있나요? 누구? 가룟 유다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은 제자였죠. 참 이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종류가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이승을 살았죠. 근데 저승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불못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이승에서는 파리들이 헌대를 핥게 되는 이런 핍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자기가 땅을 팔았어요. 자기 땅을 팔았어요. 파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자기 땅 자기가 팔았는데. 근데 판 거를 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러 온 거예요. 아니 온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땅 팔아서 교회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도 나중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기 한 사람만 했어요. 자, 자기 땅을 팔았어요. 자기 땅 파는 걸 뭐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앞에 헌금을 가져왔어요. 헌금 가져온 거 뭐라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앞전에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모두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 바나바가. 근데 그 영광과 칭찬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 바나바의 전례를 알아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바치면서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바쳐버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돈으로 장난질한 거예요. 장난질.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즉시로 죽었어요. 즉시로. 뒤에 연이어 나오는 삽비라도 같이 함께 똑같은 거짓말 똑같이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부착유서라 그러죠.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둘 다 한날 한시에 이 재물 때문에 죽었어요. 재물 때문에. 저는 이제 정직하게 팔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재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이제 싹 든 거죠. 팔기 전에는 안 아까워요. 근데 팔고 나면 아까워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망한 전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저녁에 심야에 찾아왔어요. 저녁에 와갖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주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너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 빠졌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 너 안에 아직 남아있는 소유권, 너가 주장하는 너의 소유권, 너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 천국 가지 못해. 그거 갖다가 흩어서 뿌려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재물이 없었으면 근심을 덜 했을 텐데 돈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신문에 저기 강남 어디에 아파트 집값이 10억짜리가 창피하다고 담합을 했다고 나왔어요. 예.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은 것도 너무나 많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돈을 선택하실래요? 영원한 구원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그냥 얼굴을 딱 까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못내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돈이 한 10억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돈을 털어서 성도를 다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줄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팔아서 전부 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과연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견물생심이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물질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몬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몬의 통치. 예수님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또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13장 5절 말씀.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말씀 읽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마음에 확 이렇게 박히는 부분들이 있죠.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게 13장 본문이거든요. 그 많은 맥락이 있어요. 맥락 중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한 구절 있게 가져온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자족이라고 말하죠.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저 말을 뒤집어 말하면 돈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돈에 인색하거나 돈에 임박히거나 여러분 우리가 술에만 임박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술 담배에만 임박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술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돈에도 저는 중독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중독이 되죠. 핸드폰도 중독이 있잖아요. 돈에도 중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중독은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지경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지 이러면서 이제 또 생활하다가 어느새 돈이 이제 밑 빠진 독처럼 싹 빠져나와서 내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딱 쥐어졌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 돈이 있고 없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바를, 저 있는 바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 족하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에 우리가 족하는 삶인가? 여러분 혹시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목 졸이고 몸 졸이고 있고 너무나 갈급하게 돈에 대한 막 갈급함이 막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돈을 사랑하는 거. 또 여러분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내가 저거 읽었나 방금? 이 말씀 맞았구나.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관점은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뭐가 악해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근심으로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대상자가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죠. 떠날 수 있다. 유경 집사님 너무 답변 잘하신다. 너무 좋다 집사님. 내일하고 모레도 오세요. 가장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그가 믿음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새 이 돈을 향한 과도한 집착, 욕심,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계속 지나가서 원래 9시까지 끝내기로 전체 일정을 스케줄 잡았던 건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자, 한 가지를만 적용을 좀 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 관리의 첫 번째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 기준. 돈은 내가 벌어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청지기적인 물질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니까 뭐예요? 맡긴 걸 보관하는 사람. 맡긴 걸 보관하는 사람이 주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맡긴 사람이 주인이죠. 맡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줘라. 그 사람이 지금 핍절한 가운데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이 재정 관리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재정이 헌금이 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 거였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제게 나머지 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의 본연의 의미잖아요.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헌금 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땀과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흘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화들을 취득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돈조차도 내 것 아니고 내가 쓰고 먹고 내가 챙기고 내가 남겨놓고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철저한 돈의 주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돈 맡은 청지기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100만 원이 왔다면 그 100만 원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플로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돈 1원 한 장 갖지 못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만모니즘과 세상에 만연한 황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첫 번째는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소유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이제 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예.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좀 불편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10분이죠, 확실히.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첫 번째 우리가 좀 궁금한 질문들을 성도님들께 받으면 좋았는데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있는지. 지금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많이 두려우실 텐데. 네, 혹시 있으시면 우리 뒤에 사모님의 손 들어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혹시 유튜브에 혹시 누가 올리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없을 줄 알았어요. 10분이니까 10분 안에 4개의 질문을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참 예민하죠. 성도들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 사실 지금 20대, 30대, 40대는 물론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생일 선물로 한 주 주기도 하고. 네, 어떻게 목사님, 성도들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요새 정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이제 하면 한국 사회의 1,000만 주식 인구를 다 이제 버리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당 수익을 가지고 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혹은 이제 파란색 딱지가 탁지덕지 붙어갖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해도 되죠.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이 주식을 업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또 예전에 또 제가 또 이제 앞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조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개인 자산운용 PB를 운영하는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사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반드시 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좀
주식이 경제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식에 대해서 그때 조금 얘기를 곁다리로 좀 들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성경에 주식 투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럴 때는 모르는 게 좋으세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도서 11장 1절하고 2절인데요. 자, 세 번역으로 바로 했구나. 세 번역으로 바로 했구나. 저는 또 이제 그 원래 이게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저 구절이 자, 오케이. 했어요. 맞아요. 저 말씀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떡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번역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라는 말씀이죠. 부동산 투자 하라는 말씀이죠. 자꾸 점점 이상하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성경에 보면 그 주식의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해라. 근데 이제 또 뭐죠? 그 뒷절을 보면 분산 투자의 개념도 나와 있죠. 한 종목을 담지 말고 여러 개로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안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것에 매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매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투자하여라 돼 있잖아요. 하여라. 8, 7로 나눠서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그런데 주식 투자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도서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전도서는 어떤 맥락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므로 저기서 벌어지는 돈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는 그 얘기죠.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온 세상의 부를 다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주식에 몰빵한다거나 시쳇말로 우리의 모든 가진 걸 다 투자한다거나 그것은 위험한 수단이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또 그 기업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빨간 날이 있을 때도 또 파랗게 또 손해를 볼 때에도 내가 그 기업과 함께, 왜 투자니까 그 기업과 함께 내가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주식 투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서든 이 부동산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은 투자라면 투기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부합하다면 우리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목사님, 네.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해도 되나요? 궁금했습니다. 자, 그 본인이 판단하시는 걸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걸로. 끝난 건가요? 네.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 두 번째. 교회가 재정을 플로잉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저축으로 자립하는 게 우선인가? 이건 주일에도 잠시 다루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질문 주일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이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우리 그 정용훈 집사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답변이 되어져 있으니까 또 그 설교를 참고하시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흘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자립도를 고려하면서 최선으로 흘려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었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갔을 때 저는 이런 질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요. 법이요 하면요. 법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신 헌금이 나라에서는 뭘로 이해하죠? 기부금으로 이해하죠. 기부금으로. 근데 그 기부금 반환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고 일단 그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헌금을 내신 분들이 정신병이 있어서 정신병력으로 잘못 냈다면 법의 테두리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기부금을 이렇게 환불받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게다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저거 안 궁금한데 목사님은 어디서 저걸 궁금하다고 가져오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제가 이걸 다 리서치를 다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몇 개를 지금 뽑아갖고 와서 답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훨씬 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관에 드린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제 비영리 법인 단체에 드린 기부금으로 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거 아니죠. 단체에 준 거 아니죠. 어디에 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이거 실예예요. 교회 건축 준비 중이었어요. 건축 준비 중인데 마침 그 교회 내에 어떤 어르신이 이제 어떤 이유로 큰 자산을 벌게 되셨어요. 근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쾌척을 했어요. 쾌척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돈 계산을 그 부모님 돈 계산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비는 거죠. 상당히 비니까 어디 갔나 추적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있는 교회에다 이걸 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유가족들이 와서 돈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헌금을 주십시오. 다시 환불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교회가 이거는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막았죠.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정의 식구들끼리에도 찬반이 벌어지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게 되고 또 이것이 법적인 소송에 문제에 휘말리면서 그 주변 사회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교회가 시간을 얼마 지나지 않고 교회가 다시 헌금을 다시 내주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교회 일이에요. 내준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내드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가정이 지금 완전 이것 때문에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지금 그 믿지 않는 불신 자녀들로 인해서 망가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의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헌금을 다시 환불해 주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돈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 돈 자체를 환불해 준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이 돈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이걸 자증이라 그러죠. 내가 돈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한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만몬의 신에 지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단 한 분도, 단 한 건도 이런 분이 없어야 되겠고, 저도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헌금을 환불해달라는 경우를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크지 않은 금액을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고요. 극히 드문 일이죠. 또 상식적으로도 드문 일이고. 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가끔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헌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자, 그래서 권면은 혹여라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큰 헌금을 하시려고 하시거든, 큰 금액의 액수를 헌금하시려고 하시려거든 반드시
가정의 상의를 거쳐서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꼭 가족의 상의를 거쳐서 헌금을 하셔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불신이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꼭 드리고 싶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대부분은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시겠지만 가족과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있던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되게 강요한다는 거, 강요. 여러분 강조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헌금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목회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예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간다거나 긴급하게 교회 내에 구제할 일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목회자가 지체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일상적인 수준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건축도 일면은 이제 괜찮긴 하지만 세를 확장시키는 이런 소비적인 일에 있어서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헌금을 성도에게 매번 강요할 때, 강조와 강요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조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강조를 받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나름이니까. 근데 강요는 달라요. 조금 더 비인격적인 게 강요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 있다면 한 번쯤 심각하게 이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교회라면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소원대로 받으시는 대로 또 헌금 생활을 또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